아멘. 할렐루야. 러시아가 개방되기 오래전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당시 소련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스탈린의 딸 스페트라는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명령, 결정되어진 것들이 명령으로 내려오기에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에서의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옷을 입을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느 학교에 진학해서 위해서 무엇을 전공할까? 결혼의 선택, 직업의 선택, 또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의 선택 등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될까? 획일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택의 그러한 기준이 나름대로 존재하죠. 그 선택의 기준은 어쩌면 개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요,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권력을 갖는 것,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는 것,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가치 기준이 될 때가 많지요. 반면에 반대로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권력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런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선택의 방향이 정해질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위한 기준을 생각할 때 꼭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처음 배가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 항해를 하는 그 가운데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면서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2208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695명만 구출이 되고 나머지 1513명이 희생자가 되어 죽어버린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그 일들을 실제로 그 사건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죠. 여러분들도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아마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선원들, 침몰하는 그러한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붙잡고 함께 침몰했던 함장의 모습, 감동적이었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 디카프리오, 여러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대부분이 다 각색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설처럼 픽션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 디카프리오는 100% 다 각색된 걸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자 성도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여자를 자꾸만 꿈꾸다가 여러분의 남편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를 꿈꾸다가 기다리다가 결혼 홀연기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밴드를 담당했던 웰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에 침몰할 때 선상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죠. 이 밴드 책임자인 웰레스라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배를 탔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가장 호화로운데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던 배, 그리고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장담했던 타이타닉호. 웰레스는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진해서, 그리고 이 배에 탄 악장이었던 것입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이 웰레스는 자기 악기팀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격려하고 찬송을 불러주었던 것, 매우 인상적이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웰레스가 그 밴드팀들과 들려줬던 그러한 찬양의 이야기죠. 그 찬양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웰레스 형제가 불렀던 그 찬양과 함께,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 이 웰레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돈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권세나 명예를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명예나 권세를 선택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종착역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장기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앞에 펼쳐지고 있고, 더더욱또 계절적으로도 무더운 여름 함께 나태해지는 지금 상황,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영생이요, 하나님이요, 천국이라면 지금 여러분 현재 내 가치의 기준을 그렇게 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섬김에 두고 신앙을 선택하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곳저곳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만나를 주고 오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지요. 물론 공적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애굽에서 우상들과 함께 했던 그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쾌락이 묘하게 호기심이 묘하게 매력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석양에서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한 마리 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듯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마지막 절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힘이 있어 보이고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철부지를 두고 죽게 된 한 아버지가 유언처럼 들리는, 유언처럼 외치는 절규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일이 되면 물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요. 절기도 지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의 문화가 자꾸만 꿈틀대지만 여전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죠. 광야를 끊임없이 돌고 돌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가 찾아왔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는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타락했던 문화들이 자꾸만 그리워지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농경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이 자꾸만 호기심이 갑니다. 마음도 빼앗깁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태해지겠죠.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이들의 눈에는 이제는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자꾸만 따라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우상은 여호수아가 외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원시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지구촌 시대, 글로벌화라는 시대, 네트워크로 하나가 연결된 이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은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교모히 유혹하고 있죠. 워런 위어스비는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우상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사가 부족하고 모자랐을 때,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시달려 뿌리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구했고 그분께 매달려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삶 속에 성공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기도를 망각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던가. 자기의 모든 삶의 영광을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렇게 여러분 사랑스럽던 나라는 존재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나라는 자신이 우뚝 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박수도 보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던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영웅, 진정한 이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 사업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걸 망각한 채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나태한, 그렇죠? 예배하는 자리와 앉아 있긴 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입니다. 돈을 모았을 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돈만 귀중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우상이죠. 바닥을 헤치고 막 내 이름을 날릴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은 우상이 되듯이 말입니다. 내가 얻은 삶의 편리한 조건들, 아파트,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우상이 되지 않나요? 처음에 아파트를 얻었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했나요? 작은 아파트이지만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아파트가 선물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언제쯤이면 30평으로, 언제쯤이면 50평으로, 언제쯤이면 이 아파트를 통해서 내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온통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까지 일마다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우상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던 여러분의 그 맑고 순수한 시선을 빼앗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고결한 가슴에 큼직하게 자리 잡은 그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그렇게 뜨겁게 섬기고 봉사했던 열정을 무너뜨린 그 쾌락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접속사처럼 보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접속사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삶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5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결단하라는 음성입니다. 선택하라는 음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우왕좌왕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나요? 사실은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우왕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선택과 결단, 그죠? 오직 한 마음,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용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힘을 모아서 줄을 당겨도 서로가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5m도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은 언제나 일직선에 있습니다. 기둥을 봐도 그렇습니다. 구분 기둥보다는, 아무리 굵어도 쓸모가 없는 그런 구분 기둥보다는 여러분,
비록 가늘어도 고든 기둥이 힘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확실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게 신앙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결단에 의해서 성장되어 나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로요?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설교가 외쳐진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세겜은 매우 결단과 선택하는 장소로 나타났죠. 그리고 또한 축복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유명한 계곡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방황에서 돌아와 그 가지고 왔던 우상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고 결단했고 선택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곳에는 요셉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순종을 요구한 바가 있죠. 이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와 같은 세겜에 서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의 나의 저주스러웠던 모든 삶을 집어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며 서봤던 세겜이 있습니까? 못된 우상, 끈질기기도 따라다니던 유혹, 잘못됐던 습관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결단의 자리가 있나요? 누구나 한두 번은 반드시 세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한두 번은 반드시 세겜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겜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겜은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세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른 선택을 배우는 곳이죠. 교회는 옳은 결단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동산교회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권면도 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중요한 단어가 오늘이죠.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언제라고요? 내일도 아니요, 내년도 아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기에 딱 좋은 장소, 교회요. 그리고 선택하기에 딱 좋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오늘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또 오늘이란 긴박성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택에 대한 긴박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서 여러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제일 게임을 잘해서 금메달을 딴 마귀 이름이 차차 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서두를 것 없다. 그냥 천천히 하라.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내일 해라.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이 차차 믿고 차차 하라는 차차 마귀라죠. 그래서 이 마귀가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근대 계몽주의의 정점에 올려놓고 그리고 독일 관념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라고 그래요. 자신이 정한 규칙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산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어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칸트가 젊은 시절에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갖고 어떤 여자가 칸트에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달라고. 근데 칸트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다가와가지고 확실하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빨리
결혼에 대한 대답을 하라. 최후 통첩을 내렸다고 그러죠. 칸트가 이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간단하게 말하고는, 글쎄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다 찾았다 그래요. 결혼에 대한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를 결론을 낸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연구를 해봤더니 354가지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래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350가지.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해야 하는 장점이 단점보다 4가지가 더 많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버지가 칸트에게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내 딸이 자네에게 청혼한 것은 벌써 7년 전의 일이 아닌가. 이후에도 여러분 칸트는요, 어떤 여성의 청혼을 받았지만 고민하다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주의로 살았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하는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죠. 오늘 저는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려고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은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았나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조금은 우유부단해진 것 아닙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요? 먹고 사는 것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신앙인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서 이 성전에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니까 일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 수 없어서 아예 주일 지키는 것도 2순위, 3순위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조금은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도 아니겠죠. 여전히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고 있겠지요. 그런데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단은 있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는 하십니까?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은 선택만큼 행복하고 선택만큼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만큼이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높으신 분을 내 심장과 내 삶을 불사를 수 있는 것에 만약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기쁘겠지요. 성도 여러분, 촉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하기를 권면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침마다 일어나 이 결단을 확인하십시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확인하십시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